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에서 명성을 가진 장군이었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죠. 어느 날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어린 소녀는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이야기하고 선물을 받아 이스라엘로 갑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가지만 엘리사는 얼굴조차도 내밀지 않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태도를 언짢아한 나아만은 돌아가려고 했지만 종들이 설득하여 강물에 몸을 7번 담그게 되고 나병은 치유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볼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적대국이기도 했던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아람의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던 자였습니다. 나아만은 과거 아람을 구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큰 권세를 가진 나아만이었지만 그에게는 가시와도 같은 나병이 있었죠. 나아만이 걸렸던 나병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한센병이라고 바로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나병은 격리의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각종 피부 질환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나아만이 한센병이 걸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점은 나아만은 피부병에 걸려 고통을 받았고 고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나아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행하자 불치병과 같은 나병이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나아만 장군과 어린 소녀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에서도 명성과 권세가 있었으며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1절에서 잘 표현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은 그의 주인, 다시 말해서 아람의 왕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전에 나아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아만의 명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에 반해 2절에 등장하는 한 소녀는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2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오래전부터 아람과 이스라엘은 국경을 맞닿은 터라 자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황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으로 잡혀가기도 했었죠. 나아만 집에 있는 어린 소녀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어린 소녀는 잡혀와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수종이지 전쟁 포로였습니다. 명성이 있는 승자 나아만과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전쟁 포로인 어린 소녀, 이 둘의 존재는 1절과 2절에서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누가 보아도 나아만과 어린 소녀의 관계는 확실한 상하 관계이고 도움을 주고받는 구도가 명확해 보입니다. 나아만이 지배하고 어린 소녀는 지배를 당하는 구도로 말이죠. 하지만 소녀의 말 한마디는 나아만과 소녀의 관계를 뒤집습니다. 바로 3절의 말씀이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에게는 나병이라는 아픔이 있었지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녀는 나아만의 나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나아만은 권세를 가진 자였지만 무력한 나병 환자였고 어린 소녀는 힘없는 전쟁 포로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지자의 능력을 아는 생명의 지식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생명에 이르는 지식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속빈 강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름 없는 전쟁 포로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생명에 이르는 지식을 알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예수를 모르는 삶과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지만 영생에 이르는 길인 예수를 아는 삶, 어떠한 삶이 더 귀중한 삶이겠습니까? 나아만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어린 소녀의 말을 듣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지식을 아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영생에 이르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 대조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아람 왕의 서신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5절과 6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나아만을 사랑하는 아람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물과 함께 편지를 보냅니다. 아람 왕이 나아만에게 가지고 가도록 했던 보물의 양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의복을 제외하고 약 200억 정도가 됩니다. 자신의 신하인 나아만을 살리고자 엄청난 재물을 손에 딸려 보냅니다. 아람 왕이 얼마나 나아만을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의 왕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람 왕의 서신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은 이를 전쟁의 구실로 오해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이 잦았고 전쟁 때마다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왕은 3장부터 9장의 문맥을 통해 보았을 때 요람 왕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이 이름 없는 왕은 9장에 가서야 요람이라고 등장합니다. 이름 없는 왕은 성경에서는 무능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왕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앞서 내가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냐고만 외쳤지 실제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심을 잊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전쟁의 빌미로 보고 두려워 떨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떠올리지 않은 반면 엘리사는 지금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말은 자신의 권능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만을 이스라엘로 보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것, 생사를 주관하여 그의 나병을 낫게 하실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자신은 왕이 신뢰하고 있는 우상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후에 엘리사는 나아만이 방문했을 때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고 내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만 전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눈이 가려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왕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려는 선지자,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며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왔지만 생명에 이르는 지식을 알았던 어린 소녀와 부귀영화를 가졌지만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뀐 나아만, 그리고 아람 왕의 편지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왕과 그 편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절호의 기회로 본 엘리사,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영생에 이르는 지식 안에서 걸어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 순간 고대하며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의 삶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영생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의 삶을 든든히 이겨냅니다. 우리를 붙드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며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질병의 아픔과 고통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픈 환부 한 곳 한 곳을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환우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다시금 그 입술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